민수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에게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에게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민수기 7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민수기 7장의 가장 특징적인 것을 압니까? 일단 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 넘겨보십시오. 오늘 다 보지는 않았지만 조금 넘겨보면 엄청 깁니다. 83장, 89절까지 있습니다. 외웠다가 까먹었네요. 89절까지 있는데 절수로 성경에서 가장 긴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시편 119장입니다. 시편 119장이 가장 깁니다. 시편 119장이 176절이나 있습니다. 176절. 그러니까 89절이면 하겠는데 오늘 읽은 민수기 7장이 두 번째로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1절 1절이 짧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글자 수를 제가 잴 수는 없잖아요. 요즘은 GPT가 있으니까 GPT한테 글자 수 좀 세봐라 그랬더니 시편 119편이 4,500자로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7장 얼마로 되어 있을까요? 4,900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특징이 가장 뭐냐면 성경에서 읽기에 가장 길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읽으면 민수기 항상 여기 읽을 때마다요. 뒤편은 솔직하게 제끼면서 읽습니다. 왜 그러니? 왜 제끼면서 하냐면 특히나 아는 걸 뭘 아냐면요. 여러분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뒷부분은 전부 똑같은 걸 계속 12번 반복합니다. 똑같은 걸 12번 반복하다 보니까 읽다 보면 이제 이 말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너무 길어서요. 읽다 보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민수기 7장이 어떤 내용으로 있는지 설명을 하고 오늘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 보려 합니다. 잠시만요. 출애굽 당시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이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 당시는요.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았죠. 거의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돼서 반은 도망치다시피 반은 쫓기다시피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수는 없지만 1년 동안 광야에서 있는 동안 무엇을 하냐면요. 1년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들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그래서 1년 동안 광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가 되던 첫째 해에 둘째가 되던 첫째 달 첫날 그러니까 둘째의 첫날에요. 성막을 봉헌합니다. 성막을 봉헌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라 다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군대를 개수하라 그러고 군대 조직을 갖춥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각 지파별 리더도 다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각 리더들도 다 쓰고 이제 모든 것을 세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요. 기름을 발라요. 성막에도 기름을 바르고 물건들한테도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에다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룩하게 구별하고 드디어 이제 나라를 갖추다 싶어 해서 전쟁, 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출정을 하려고 할 때 이제 각 지파 우두머리들이 쫙 한 분씩 이렇게 헌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파별로 먼저 우두머리들이 먼저 본을 보입니다. 우두머리들이 먼저 본을 보여서 헌물을 하는데 무엇을 하냐면요. 2절 보면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자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12지파가 있으니까요. 소는 한 마리씩 그리고 수레는 2지파가 하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당 수레 반과 소 한 마리입니다. 왜냐하면 수레 한 마리에 소 2마리씩 이렇게 해서 끌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동할 겁니다. 뭘 이동해야 되냐면 성막도 함께 이동합니다. 성막도 하나님께 함께 이동하는데 잘 보세요. 성막에 기둥들이 있겠죠. 이 텐트들도 엄청 무겁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가볍게 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수레에다 싣고 가기 위해서 소와 수레를 헌물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는데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고 수레 2개니까 수레 하나에 소 2마리면 4마리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줍니다. 더 웃긴 건 9절에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합니다. 이거 좀 고핫 자손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는 안 줘 이럴 수 있지만요. 이게 정말 공평한 겁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표현이 적당치는 않지만 밥을 먹는데 제한된 밥이 있어. 충분하지 않아. 그런데 어른과 아이를 공평하게 한다고 똑같이 주는 건 정말 공평한 게 아니죠. 이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게르손 자손들하고 무라리 자손들하고 나누는 것들은 무거운 것들을 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개를 주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개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은요. 이런 거 들은 겁니다. 마이크 이런 거요. 그러니까 성막에 불 집게 이런 것들을 들은 거니까 수레에다 실을 것 자체도 없고 자기가 각자 맡은 것들을 몸에다 지니고 거룩하게 들고 가는 겁니다.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들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필요 없으니까 주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참 리더들에게 먼저 헌물하게 하고 그것을 성막에 이동하는데 잘 분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는요.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습니다. 지휘관들과 하루에 한 번씩 봉헌물을 드리는데요.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2절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유다 지파 사람들이 첫째 날 봉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드리냐면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은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양 한 마리며 속죄물로는 숫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로는 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와 이는 아비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제가 그렇게 민수기 7장이 길다고 하는 건데 사실 다 읽은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읽다 보면 목사님 저로서는 이렇게 눈으로 막 제끼고 봅니다. 왜냐면요. 18절입니다. 18절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을 드렸으니 하고 똑같은 양을 드립니다. 반복입니다. 그 다음 24절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하고 똑같은 양을 드립니다. 똑같은 양입니다. 그냥 여러분 눈으로 대충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요. 너무나도 똑같은 한 글자도 안 틀립니다. 그냥 계속 반복입니다. 30절이요. 넷째 날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을 드렸으니 36절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42절입니다. 여섯째 날 갓 자손의 지휘관 48절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의 자손 지휘관 54절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60절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66절 열째 날 단 자손의 지휘관 72절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열둘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리아가 헌물을 드렸으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긴장인데 다 읽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똑같은 양의 헌물을 지파별로 하루에 하나씩 12일 동안 봉헌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봉헌을 모두 다 한 양을 모두 합쳐서 8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이 드린 바 제물의 봉헌물은 은 쟁반이 12려 각 지파가 하나씩 했으니까 12개의 쟁반이 있겠죠. 은 바리가 12려 각 인데요. 1절을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자 읽어보세요. 장막을 다 만들었어. 사람들이 봉헌을 해가지고요. 나무도 만들고 아카시아 나무도 봉헌하고 금도 봉헌하고 금실 은실도 봉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홍색 자식실도 봉헌했어요. 그런 걸로 다 성막을 만들었어. 그런데 그때 성막을 만들었다고 거룩한 게 아니라 언제 거룩하다고 성경은 써 있냐면요.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을 때예요.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였다.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12지파가 순서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다시요. 오늘의 중요한 말씀은 1절이라고 했던 게 이거예요. 언제 거룩해지냐? 이 마이크가 언제 거룩해지냐? 하나님께 쓰이기로 작정되는 그때입니다. 기름을 발랐다는 거, 우리 지금 기름을 바르는 게 정말 중요하면 교회 지금 기름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우리도 여러분 기름 발라서 세례 받을 때 기름 안 발랐잖아요. 기름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의식이 뭐냐? 이것은 지금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성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오늘 아침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거룩하지고 구별되으셨나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고백한 그날, 세례 받는 그날, 여러분은 거룩한 자로 구별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것은 뭐냐면 세상 것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세상에도 수레가 있어요. 세상에도 소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도 등잔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등잔대라고 만들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지정하는 순간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언제 거룩해지냐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스스로를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성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볼까요? 다윗 왕은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이 죄를 안 졌나요? 다윗 왕 죄 많이 졌어요. 아니 남의 여자를 뺏어올 정도면 큰 죄예요. 지금도 목사들도 그러면 목사를 그만둬야 돼요. 그런 다윗 왕이 하나님께 합한 건요. 다윗 왕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다윗 왕이 잘했던 것은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려고 했던 노력인 겁니다. 그래서 합한 거예요. 다윗 왕이 실제로 완벽한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왜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는 거냐면 내가 거룩해서요.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내가 스스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희를 거룩한 자라 칭해 줄게라고 한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고백을 한 그날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사랑일 수도 있고요. 그래도 내가 정말 가슴 벅차게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없으면 형식적으로 기름받은 날이 언제냐면 여러분이 세례받은 날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세상과 구분되어서 사십니까? 정말 세상과 다르게 사십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기준하고 다르게 성경적 기준으로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시는지요? 우리는요, 생각을 하나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잘한다 그래서 거룩한 게 아니라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과 구분하겠다고 할 때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고요. 그때 실제로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아침이요. 우리 여기는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한 그날을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분돼서 살겠다고 작정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